제가 90년도 대학 1학년 때에 손말 사랑해라는 이름의 동아리 활동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손말 사랑해에서 손말이라는 뜻은 수화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입니다. 수화를 배우고 수화로 봉사하는 동아리이죠. 이 동아리는 한 대학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으로 전국의 여러 대학 안에도 함께 있어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함께 연합 활동도 하고 수화를 배우는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예배 후에 반드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수화도 하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수화를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몇 문장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30년 전에 잠깐 배운 수화라 다 까먹었습니다. 10년 전, 7년 가까이 생활하며 배운 중국어도 다 가물가물한데 30년 전 잠깐 배운 수화가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남아있는 것, 그럼에도 기억나는 것은 사람의 손의 섬세한 표현력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이 그렇게 자유롭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신체 기관에서는 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가능했다면 머리로 표현하는 머리 자를 써서 두화도 있었겠지요. 발이 가능했다면 발족자를 써서 족화도 있었을 텐데 남은 것은 수화뿐입니다. 마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 발음들이 혀의 섬세한 움직임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손의 섬세하고 다양한 동작은 여러 의미와 풍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여러 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은 제자들의 손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기서 손으로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첫 구절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라는 배고픔의 구체적인 정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고프니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입니다. 자기 밭에 넉넉한 풍성한 이삭의 추수 양도 아니고요. 그저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허기지니 남의 밭에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그것도 요리가 아닌 알곡을 생으로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의 곡식을 먹다니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잠깐 지나가면서 요기를 달래는 그러한 곡식에 손으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작정하고 낫을 들고 남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도 유대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 잘 익은 이삭들은 다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조금 남겨두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그 남겨진 이삭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이 안식일이라 어디서 음식 파는 것도 없고 음식 구하기도 어려워 제때 식사하지 못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왔을 뿐이지 이 제자들의 3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며 뭉클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은 그 이삭을 먹어야 할 만큼 넉넉지 못했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여정일지라도 반드시 배부르고 항상 안정된 식탁의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로이 이삭을 비벼 먹는 손이 부끄러운 손도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손을 옹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손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두 번째 손은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당하신 몸의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이 마른 손이라는 뜻은 손가락과 손이 안으로 구부려 말려져 메마른 가지 같은 굳어진 그 병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영양실조나 사고로 인한 병을 방치했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당시에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일하는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말은 일할 수 있는 손이 일할 수 없는 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온 이유도 아마 그걸로 자기 생활을 연명한 것과 관계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의 손도 한때는 건강한 손이라는 손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런데 여기서 회복된지라 라는 말의 원어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손은 이전에 온전한 손이었고 일하는 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났든 아니면 어느새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손이 말리는, 손이 굳어지는 그 질병을 얻고서도 제때 치료하지 못해 그냥 그대로 살아온 그의 인생을 알 수 있지요. 사고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몸에 찾아온 질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손이 보여준 모습은 사람이 처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은 수고하는 손, 이삭을 비비고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말해줍니다. 더욱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도 항상 오병이어의 자리가 놓여진 것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남의 밭에 이삭을 내 손으로 비비며 먹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손은 이미 아담의 손으로 출발하였고 오늘의 우리의 손의 실상이며 오고 오는 모든 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고 자기 수고로 자기 먹을 것을 구하는 귀한 일하는 손입니다. 또 인생에는 갑자기 찾아온 마른 손의 질병이나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심지어 어느 때가 되면 완전히 손이 말라 스스로 일할 수 없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인생은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인생, 기본적으로 항상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외적인 손 마른 인생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마르고 관계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삶의 의욕이 완전히 구부러진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인생의 분명한 일부입니다. 반대로 내 밭이 있고 내 밭에 수확이 있으며 또 몸이 건강하여 두 손 다 활발히 움직여 일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인생일지라도 그 손의 수확은 그 손의 힘 자체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수확의 그 내용이 언제 빠질지 몰라 항상 부들부들 떠는 손이 또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언제 손안의 수확이 사라질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요. 그리고 끝내 그 손 안에 내 수확을 지켜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을 때에는 그 손 안의 수확을 다 풀어놓으며 손에 힘 빠진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만족은 절대 소유의 관점으로는 만족한 인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더 가진 사람이 보이고 항상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자리는 비움의 자리, 상처 입는 연약함의 자리, 이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인정해도 사람은 겸손해지고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연대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손 자체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손마저 일할 수 없는 굳어버린 내 손의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것은 그 수고하는 손마저 조롱하거나 하대하는 손, 일할 수 없어 굳어버린 손에 대해서조차 정죄하거나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못된 말을 하는 그 손들이 더 고통스럽지요. 제자들의 이삭을 비벼 먹는 그 손과 오른손 마른 자가 다시 회복을 기대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손들도 있었습니다. 2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안식일에 벽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앞에 2절은 남겨진 이삭을 비벼 손으로 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7절 말씀은 회당에 있던 오른손이 말라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바리새인들의 말과 모습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과 안식일을 들먹이며 그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사람을 옥죄며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누가 허기진 인생입니까? 누가 정말 구부러진 손보다 더 구부러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허기진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른손 마른 자의 그 손보다 더 그 마음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들먹이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뼈대와 살이 있습니다. 정신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율법의 뼈와 정신을 바탕으로 율법의 살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뼈대와 정신은 사라지고 그저 남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만을 가지고 그것을 더 늘리기도 하며 율법을 살려내는 법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자들도 죽이는 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격려하며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며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율법의 정신이 사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리 말하고 그리 행동할 수 없었겠지요. 배고픈 제자들을 그 마음까지 가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의 그 안타까움을 그 인생마저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고픈 손, 오른손 마른 자의 그 말랐던 그 인생마저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과 손은 참 못돼 보입니다. 이때 마지막 손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손과 오른손 마른 자를 변호하는 손, 이 두 손을 정죄했던 그 손들을 막아내고 반박하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변호하고 오른손 마른 자를 반박하실 때에 율법의 사례와 신뢰를 통해 변증하십니다.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에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께서 보이신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처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나오며 안식일을 지켜야 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가 안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본문 다 안식의 이유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행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 있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구원이 안식에 있음을 믿고 안식 누리는 것입니다. 두 본문 다 안식일의 목적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일을 묵상하는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한 그 일을 누리고 묵상하는 일에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실 그 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안식의 내용도 영원히 이루어질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릴 안식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안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들먹이며 안식일을 말한 것에 대해 과거 사례와 현재 신뢰를 들어 다시 논증하십니다.
먼저는 과거 사례는 다윗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중 굶주린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진설병밖에 없지만 함께 있는 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진설병을 내어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차리죠. 다윗과 부하들은 문자적 겉모습만 보면 분명히 율법을 어기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필요를 요청하거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 다윗이나 제사장 아히멜렉의 율법을 어기었다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에 바리새인들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다윗과 제사장도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왕 다윗도 그의 행동으로 율법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하물며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율법을 새롭게 적용하지 못하겠느냐? 율법과 안식의 참된 뼈대를 새롭게 가르칠 수 없겠느냐? 그 뜻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례도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보란듯이 명확하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시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규례를 어기나 사람을 고치나 뒤에서 조심스럽게 엿보고 있는데 여기서 엿보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반복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릴 때까지 계속 추적하며 지켜보았다는 뜻이죠. 그런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보란듯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세우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일하는 손으로 여겨졌던 그 오른손을 못 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른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일하지 못하던 자를 오른손으로 일하는 자를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일,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로 바꾸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 중에 어느 것을 안식일에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선택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하는 선을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력을 더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행하는 악은 그 생명을 죽이는 일, 그 생명을 마르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다시 일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나 고치시지 않으시나 오히려 고치는 모습을 고발할 이유로 삼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작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하나 고치는 것을 고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죽이려고 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안식일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벼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배고픈 손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손도 나오고, 그 비판을 막아주시며 아니다 아니다 제자들을 변론하며 반박하시는 주님의 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되었지만 회당 안에 있던 오른손도 있고, 다시 그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며 굳어진 손을 믿음으로 내미는 순간 회복해 주신 치유의 주님의 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손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손이 우리 인생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의 모습은 주님과 연결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절대 소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소유가 아닌 소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안식일에 배고픔으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과 연결된 그 손, 예수님께 받은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이삭 잘라 먹는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른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었습니다. 제자들도 마른 손 가진 이 오른손 마른 환자도 주님의 손, 주님의 소속과 연결되었을 때 회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잡아주는 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 어려서는 부모가 손을 잡아주고, 성장하며 친구와 부부가 손을 잡아주며, 마지막 노년에 있을 때에는 우리 후손과 우리 자녀들이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잡아주는 손이나 잡히는 손이나 그 손의 힘은 육신의 생명의 연한뿐입니다. 죽음 넘어서까지 잡아줄 수 있는 육신의 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은 그 죽음마저 경험했고 죽음마저 승리했으며 심지어 부활의 몸을 덧입은 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손이고요, 우리가 부활의 몸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잡아줘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에 잡고 잡힘은 주님의 손에 잡히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 손에 잡힌 인생이야말로 그 손에 가진 소유로 만족을 말하지 않고요, 영원까지 주님께 속한 그 만족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손에 잡혀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내 안에 손의 소유로 만족과 행복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 손마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림 받는 죽음과 부활의 자리까지 능력 있게 인도하실 그 손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의 온도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에도 상대에게 냉기와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또 상대의 말에 따라
내가 한기와 열기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나 말에만 온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손의 체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손마저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인도함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손, 결국은 비움의 손, 상처의 손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채움의 손, 치유의 손입니다. 제자들을 채우셨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인도함 받는 삶이 진정한 채움과 치유를 경험하며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채움과 치유로 손의 온도를 온기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채움과 치움을 통하여 회복된 사람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치유와 채움의 인생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소유로만 살아간 인생은 자기의 소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기 소유를 늘리는 일에만 사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손이야말로 영적으로 허기진 손이요, 그들의 손이야말로 율법의 전통으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손,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손은 살아나는 손이요 살리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뼈대를 따라 이삭을 손에 비벼 먹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예수님께 손을 내민 오른손 마른 병자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소속으로 그는 다시 치유의 손, 일하는 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자기 손 안에 소유로 만족과 행복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손마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손,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힌 이 땅의 손의 온도를 온기로 보여줄 수 있는 체험과 치유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